your silent flocks by night. Behold, throughout the heavens there shone a holy light. Go tell it on the mountain,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The shepherds feared and trembled when low above the earth rang out the angel chorus that hailed our Savior's birth. Go tell it on the mountain,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Down in a lonely manger, the humble Christ was born, and God sent us salvation that blessed Christmas morn. Go tell it on the mountain,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Go tell it on the mountain,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Go tell it on the mountain. 이 시간에 드려진 물질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와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쁜 이 평안과 평강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며 주의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 위해 삶 속에 함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의 기쁜 감사를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40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그러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2주간의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고 기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셔서 제 삶에 이것보다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과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얼마나 간사하고 또 연약한 존재인지 지금의 잠깐의 어려움을 넘어가고 지금의 위기를 잠시 넘어가면 이 낮아졌던 마음과 겸손했던 마음을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고 사는 것이 가장 인간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2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참으로 겸손한 마음과 낮아지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제 죽음이 곧 임박해 있는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삶을 정리해야 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여선지자 혹은 여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세의 예법과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례라고 하는 할례의 예식과 할례의 예법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러한 율례와 율법의 시간, 바로 예배의 첫 성탄의 예배,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바로 그 즈음에 성전에 나셨고 성전에 오셨기에 아마도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예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각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비롯해 선지자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수많은 학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 그리고 순례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 예배해야 하는 때이므로 아마도 넘쳐나는 순례객들과 넘쳐나는 예배자들이 이 성전 예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었던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특별한 성탄, 그리고 인류 최초의 성탄의 기쁨을 누렸던 시므온과 안나의 성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특이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6절은 기록하기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너는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로가 온 땅에 전해질 것을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기다림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성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제사장이거나 혹은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시므온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는 그 메시지를 잘 경청했을 것입니다. 혹은 은혜롭게 예배를 잘 인도하는 대제사장을 그가 만나면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아닐까? 라고 하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 메시지와 그 예배를 경청하며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를 쫓아가 과연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하는 고대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아니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건만 그 결과 지금까지 자신이 유심히 지켜봤던 사람들도 결국 인류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사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결론 앞에 그는 어쩌면 오랜 시간 자신의 기다림과 자신의 인내의 시간을 의심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참 기다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냥 의사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검사하고 나오겠습니다 하고는 들어가서 그냥 무한정 기다립니다. 저는 그때부터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침 8시에 의사를 미팅하고 만났는데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가 돼도 의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한 7시쯤 나와서 지금까지 경과를 지켜봤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도요, 여러분 그 1분 1분이 참 얼마나 안타깝고 기다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때때로 우리에게 몇 시, 몇 날, 며칠 이렇게 정확한 우리의 시간 스케줄에 따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떨 때는 참 힘겹고 어려운 것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건, 예기치 않은 만남, 예기치 않은 어려움, 예기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므온은 그의 오랜 기다림의 시간 끝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한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말고 또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의 남편과 함께 7년 동안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가정생활을 해오다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그의 남편이 젊은 날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죽음의 강을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라 그는 아마도 대략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30세가 채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젊은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은 기록하기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한 30세쯤 초반에 과부가 되었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과부로 삶을 살아온 지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시간을 그는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과부가 된다는 것, 이 시대에 홀로 아이가 있었는지,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혹 자녀가 있었다고 한다면 홀로 아이를 키우고 홀로 가정을 이끌어가며 홀로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 5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지금 시대에도 결코 쉽거나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84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인에게 닥친 절망, 이 여인에게 닥친 어려움,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 아마도 이 여인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는지, 왜 나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시간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여인은 자신의 한 신세를 한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전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며 성전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어느 날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7절은 기록하기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과부가 된 즉시로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섬기며 성전 예배에 참여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오랜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랜 동안 주님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성전의 예배를 섬기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성전을 섬겼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오랜 시간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승화시키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오랜 기다림의 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건대 1시간도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수술방에 들어가셨는데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께서 금방 나올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니,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제 입장에서는 금방, 그러면 얼마죠? 금방 2시간이면 금방, 아닌가요? 2시간 2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금방, 선생님 금방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2시간, 좀 길면 한 3시간 정도 기다리면 수술이 다 끝나고 나오겠지.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수술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 수술실로 뛰어 들어갈 수도 없고 지나가는 누구를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지나가는 1분 1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밖에서 정말 생각하는 그 생각 시간마다 정말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건 아닌지, 수술을 하다가 의사가 혹시 잘못해서 더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볼 때마다 1분도 아직 안 지났는데도 시계를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29절은 기록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29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 자신의 생애가, 자신의 삶이 끝날 때가 가까워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이제 메시아를 볼 것을 고대하며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 미션을 수행해야 할 테인데, 꼭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것인데 라고 하는 조바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랜 기다림 끝에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도 늘 고통과 어려움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그 삶의 자리를 뛰어넘어 오랜 인내의 시간을 겪고 이제 그 끝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성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성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재림의 약속이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날짜를 특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000년이 되어지던 바로 밀레니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포기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했던 사람들, 그러나 역시 다시 오시지 않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며 낭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견디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므온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때 마지막 인류의 성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기다림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25절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늘 그와 동행하셨고 늘 그와 함께 하셨고 늘 그가 가는 곳곳마다 늘 그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그렇게도 바라는 이 땅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평강을 주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너는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 그는 늘 기도하며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지, 어떤 음성을 주실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성령의 음성 듣기를 늘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 예배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마침 성령의 감동이, 새로운 감동이 시작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날처럼 성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향해 가던 그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그날 아침
다른 날과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났던 그날이었는데 그날 아침 왜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예배에 기쁨이 넘쳐나고 드릴 예배를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그날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에 드렸던 예배보다는 지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고 기쁨이 더 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훨씬 더 큰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 이 감격이 사그러들지, 언제 이 기쁨이 또 흘러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며 예배 드릴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저는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37절은 기록하기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도 2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ICU에서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무기력한 시간, 도대체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ICU에 이렇게 창밖 밖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이 창 너머에 수많은 가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만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낮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 있던 그 병원은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북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원광대학교 부설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원광대학교 아십니까? 원불교 재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기도도 못합니다. 성경도 못 갖고 들어갑니다. 목사님들이 가서 예배도 못합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ICU니까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중증 환자가 있는 가족들만 소독하고 코로나 검사 받고 그리고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15명, 어떤 날은 20명, 어떤 날은 그거보다 조금 적게 있는 사람들이 매일 찾아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여기 왜 와 있니? 아버지 때문에 왔죠? 너 아버지를 내가 여기까지 왜 오게 했겠니? 그건 저도 모르죠. 하나님 왜입니까? 꼭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꼭 아버지가 이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좀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일부에서도 간증을 했지만 그 짧은 2주간 동안 5명을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5명이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삶의 역사에 있어서 올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한 번도 미국 땅에서는 예수님을 영접시킨 일이 없었거든요. 올 한 해 동안. 그런데요, 그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비록 제 부모님은 아니었지만 수술방으로 이동하는 환자들을 보면 가족들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제가 제 능력과 제 삶을 잘 알기에 제 실력과 제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제가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에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와야 되는 그때, 아직까지 그 병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실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목사님 걱정하시고 마시고 가세요. 목사님이 안 계셔도 제가 저희 부모님들 면회할 수 있는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아버님 어떠신지 잘 살펴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안나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자신처럼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안나는 찾아가 일일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는 기도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굴만 봐도 문제가 있어 이 성전을 찾아왔구나, 너무나도 자신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왔던 안나였기에 그는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갔을 뿐만 아니라 그는 늘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가 유심히 걸어 들어오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바로 그를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 그들이 첫 번째 인류의 성탄을 맞이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는 성전에서 늘 감사하며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늘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는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성탄을 맞이했던 시므온과 안나, 그들이 맞았던 첫 번째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영생의 소망으로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4번의 수술을 하셨습니다. 기적이 만들어져서 그 수술이 잘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었으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기가 들었는데 편도선이 부어서 그것이 염증이 되었는데 그 염증이 너무 커져서
갑자기 이게 몸 안에 염증이 막 생기다 보니 그 염증이 경동맥을 압박하게 되고 그래서 경동맥이 터졌답니다. 의사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경동맥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칼이나 이게 목에 딱 들어왔을 때 피가 팍 터져나가는 동맥, 그게 바로 경동맥입니다. 그냥 터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동맥이 터져서 출혈이 계속 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는 아마 곧 아버님께서 소천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가족을 모아라.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날 이 경동맥을 꼬매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 경동맥을 꼬매니까 또 터지고 꼬매니까 또 터지고 꼬매니까 또 터지고 결국엔 너덜너덜해져서 결국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이 고름이 여기에 뭉쳐서 이게 터졌는데 그 고름이 피를 막고 있어서 살아계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이러니죠? 그리고는 이제 이 핏줄을 바이패스를 해서 이렇게 바이패스를 해서 이 동맥을 헐어있는 동맥을 없애버리고 바이패스를 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대수술을 준비하다가 의사가 그냥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쪽에 있는 동맥을 막고 이쪽에 있는 동맥을 막았는데도 한쪽에 있는 동맥으로 뇌혈류를 커버하고도 남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의사가 너무 신기해서 또 다시 풀었다가 동맥 터져 있는 동맥을 또 막았더니 이 한쪽에 있는 경동맥만으로도 이 다른 부위를 다 혈류가 커버하고도 충분하더랍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경동맥을 막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거 3번째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이 수술이 끝난 부위를 살펴보았는데 이 한쪽의 경동맥만으로도 뇌의 혈류량이 넘쳐서 충분해서 언어 장애도 일어나지 않고 마비도 나타나지 않고 충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여기 있는 고름과 염증들을 다 제거하고 마지막 염증이 재발하지 않는 그러한 수술 전부를 다 꼬매는 수술을 하고 마지막 수술을 제가 목요일 날 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29절에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만약 정말 이 육체의 시간이 육체의 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이 시간까지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래도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기에 그리고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과 평강을 주셨던 시간입니다. 바로 29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과부 안나라고 하는 여인 37절에 기록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연세가 공교롭게도 84세입니다. 물론 막 억지로 짜 맞추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시골 교회지만 그곳에서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하시고 아버지의 평생 자랑은 26명의 목회자를 그 교회에서 배출했는데 26명의 목회자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목사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자랑입니다. 그 26명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하나 있죠. 제가 26명의 하나를 제가 채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명이 정말 다 했다면 26명의 목회자들을 키워내고 그들을 신학교 보내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등록금을 대어주고 그들을 목회자 만드는 그 사명과 소명을 다 하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가셔도 더 좋은 곳, 더 기쁨이 넘치는 곳, 더 평안한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바로 그 영생의 삶도 너무나도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제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시작되는 것을 사실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더 오래 사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계신 것,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살펴보면 이제 그들도 자신의 육체의 한계가 점점점 다가오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시므온도 자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봐야 할 것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니 이 육체의 삶이 여기에서 마감한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84세가 되어 노구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안나도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8절은 기록하기를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안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땅에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사렛 땅에서도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그들은 반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안나가 나이가 많아 이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의 정신 상태가 이제 예전과 같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나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안나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했던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오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성탄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메시지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또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을 고대하며 맞이하며 또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며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성탄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준비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성탄의 시간, 하나님과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겸손했던 안나와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기로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모습과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겸손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소망 중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탄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만 마지막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우리의 구원주로 오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는 영생의 삶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다시 오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또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들 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4절 같이 찬양합니다. 부유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영광 중에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탄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주님이 오셨던 삶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삶이 다하는 날 영생의 삶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온전한 성탄의 기쁨을 예배하고 맞이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마쳐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